할렐루야.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불안하느냐 하면 높아지면 불안한 거예요. 높아지면 우리 김민자 권사님 높아지면 불안해 안 높아져? 안 불안해. 여기 높아지면 자빠지게임이에요. 불안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면 떨어지게임이 불안하고 잘났으면 못났게임이 불안하고 참으로 이 세상은 잘난 맛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면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고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다. 이렇게 나와. 원형 있는 그대로 나 같으면은 대머리에서 벗어지면 벗어졌다고 이렇게 살으면 돼. 여기다 그냥 까망머리 이렇게 칠하고 살아도 배짝아서 보면 다 들통나지.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최고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기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신학교 가서 학생을 가르치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신학생을 가르치게 됐느냐 하면 책을 내니까 그 책 낸 걸 보고서 그 저짝 목사님들이 제가 쓴 책을 보고서 아, 저분을 모셔다가 신학교 학생을 가르치면 참 능력이 있겠다. 그래서 저를 초빙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CTS 방송국에서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참 신기하지, 놀라지? 그리고 이번 7월 9일 날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해달래. 그러면 편집해서 한국에 이렇게 이 영상으로 보낸다고. 그런 것도 깜짝 놀랐어요. 기자가 두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게 됐느냐, 누가 소개를 했느냐 그랬더니 소개한 게 아니고 제가 매일매일 새벽 설교하면서 오늘과 같이 2015년 7월 1일 이렇게 날짜를 불러가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날짜대로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여기 올라가 뜨니까 그걸 보고서 이들이 유튜브라고 그러는 거면 난 잘 몰랐는데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촌 할아버지가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게 생겼어요. 그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어 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제 광고에 속하는 거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둘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뭐며 겸손한 자한테
높인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으시면 나도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성경에서 최고 은혜는 무엇을 은혜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로워진 게 은혜고, 우리 은혜 그러면 뭐 그냥 돈 받고 뭐 그냥 병 고치고 이걸 은혜로 보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저 의로워진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는 죄의 사기 사망인데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은혜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 고치고 잘 먹고 출산도 다 은혜에 속해지. 요새로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가물음에 비 오면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사건은 내가 죽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훨씬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도대체 은혜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나오잖아.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맞춰도 똑 떨어지게 맞춰. 대충 쳐도 찍어도. 이야, 진짜네. 따라서 주여, 진짜네. 진짜요.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게 은혜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하는 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요. 근데 이 은혜를 누구가 받느냐면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진 것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만 딱 깨달으면, 아니 교만한 사람은 죄를 안 씻겨주고 겸손한 자는 죄를 씻겨준다는데, 따라서 아버지 겸손하면은 씻겨주는 게 겸손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겸손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왜 겸손 안 하냐면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준 것이 은혜다.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씻겨주는 것인데, 또 따라하세요. 은혜는 공짜라. 공짜야. 이게 돈 내고 가라면 난 지옥 가더라도 돈은 낼 것도 없어요. 맞아 안 맞아? 오춘 권사님한테 지금 1억 내서 내가 천국 보내주고 그러면 나는 가곤 싶어도 지옥 가더라도 못 내.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은혜는 여러분이 공짜라는 거야. 갈래요 안 갈래요? 공짜요 공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몇 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뭐요? 되었느니라. 될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된 거요. 나를 찾아보세요. 아버지 됐다는 거요. 하나님이 됐다면 된 거요. 아니 나는요 어떻게 죄를 져서 그러지 말어. 지금 하나님이 됐다면 된 거요.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는 얼마나 감사한가. 응? 그럼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시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인데 겸손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게 은혜요. 두 번째로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정한 대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꽤 뭐를 좀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 구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아니, 방송국에 가서도 여기 같이만 설교 잘하면 얼마나 씻겠어.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연습해서 가지고 오면 좋겠네. 이렇게만 하면.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어디까지 만드느냐 하면 공짜를 줬는데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 후사는 둘이요. 아들과 되고 상속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세계를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욕심을 내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꾸밀라면 깨지를 말고 생실 내면 이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와 같아야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 겸손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겸손은 이게 겸손이요. 빌립보서 2장 3절. 지선이가 하품하면 엄마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지선이가 하품하면 엄마가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설교를 어느 끝나야겠네.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게 겸손인가? 2장 3절 읽어봐. 지선이도 읽어봐라.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아하, 이게 겸손이야. 따라서 옆사람 잘났으다. 옆사람 잘났으다. 그게 겸손이야. 누구든지 따라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게 겸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낮게 여겨서 그래서 종과 같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겸손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겸손이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예? 오천권사님이 아우디슨 장로님을 낮게 여기세요. 또 아우디는 장로님이 형님들은 오천권사님 낮게 여기세요. 이게 겸손이라고. 이해가 되시지? 다른 게 아니야. 응?
우리 강연주 집사님은 박지선이를 낮게 여기세요. 또 박지선이는 엄마를 낮게 여기세요. 어째 마음이 안 들어. 낮게 여기세요. 그게 겸손이라 할렐루야. 아멘한 게 이게 겸손이라고. 또 이 짝도 박석분 권사님은 김민자 권사님을 우습게 보지 말고 낮게 여기세요. 또 김민자 권사님, 박석분 권사님 낮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그 겸손이 다른 게 아니요. 또 안정 권사님은 조연식을 낮게 여기세요. 조연식은 안정 권사님 낮게 여기세요. 이게 겸손이라고. 이것도 어려워? 상은 내가 받는다는데 여러분 겸손해라 그러면 이게 겸손이라고. 야, 세상에 겸손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에베소서 4장 2절 보셔. 사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율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에 몸이 하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나시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는 이와 같은 원리가 여러분한테 겸손한 자한테 오면 이 겸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뭐냐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게 은혜예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데 따라서요. 공짜로 씻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공짜를 먹어본 때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는 놀고 먹은 때가 없어요. 그러지 말어. 그러면 밥은 놀고 안 먹었다면 또 물어보지. 김민자 권사님이 말을 잘하니까 승값 냈어? 숨 쉴 때 승값 냈어? 아니 잠은 잘 때 잠값 냈어? 코 고를 때 코고름값 냈어? 그럼 다 공짜 먹었으면 뭘 안 먹었다고 그래. 그러지 말어. 이게 겸손이라고. 같으세요? 오늘도 저 충남대학교 교수가 왔어. 그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래. 그 부인은 또 상담학 박사야. 근데 신랑이 여기서 맥복 그렇게 점잖아졌대. 왜 그렇게 깜짝 놀라요. 20년서부터 온 얘기를 내가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애국서 사진 찍은 이만큼 갖다 놔, CD. 예? 그 사진 작가더라고. 예? 지선이하고 혁이 오면 그 하나씩 줄게. 그 교수 거야. 그게 방영되고 나서 기독교에서 이 400억이 글 헌금이 갔대. 그 CD를 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촌아저씨 같은데 교수래. 난 교수인지 제대로 몰랐어. 내가 교수인 줄 알았으면 벌벌 떨었지. 교수 그냥 촌아저씨인 줄 알고 그냥 막 얘기했던 그게 그냥 삥 갔었어. 그 바람에 내가 여기에 뭐 늦게 왔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걸릴 게 없어.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살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겸손할 거예요. 나보다 혼자 높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선이 겸손할 거예요. 의시될 거예요. 겸손, 박수 좀 쳐줘. 할렐루야. 또 현식이 겸손할 거예요. 의시될 거예요. 됐어. 박수 쳐줘. 이 겸손하면 모든 사람을 내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최고예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만 얘기하려고 그래.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이신다 그러네. 높임까지 하면
또 까무치면 어떡해요? 여기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높인다는 것은 세상에 임금 삼는다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아들을 만들어준다는 게 높인다는 거야. 겸손한 자한테 하나님 높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면은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첫 번째 무적이 나와. 응? 김민자 권사님이 겸손하면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고서 없고서 없지. 그 사람을 잘났다고 계속 도망가는데 쫓아와서 싸울 사람이 있어?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말꼬리를 털고 웃기고 잡았네. 그러니까 안 잡아지려고 덤비는 것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겸손한 자는 절대로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무적. 얼마나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계속 돕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꼭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게 겸손한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털고 잘난 맛으로 살지. 그렇게 요번에 국회의원 그 사람은 뭐요? 그 윤우신가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을 기른 거야. 그래서 국회 그거 뭐까지 난 정치는 몰라서 뭐까지 됐는데 박근혜를 공격하니까 박근혜가 딱 잘라버리니까 그냥 요번에 그 유승훈인가 누가 그냥 미끄러지잖아. 교만해서. 박근혜 대통령 된 그 지역 대구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니야. 이런 것이 왜 오느냐 하면은 세상이든 정치든 배은망덕하고 자기가 은혜로 모르면 어느 사회든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무적이 나오고 나를 계속 살리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겸손하겠나이다. 예, 우리 강 집사님도 지선이한테 좀 겸손해요. 맨날 선생으로 되지 말고 지선님 이렇게 좀 불러봐. 지선님. 그러면 엄마 왜 이려 이 정도 돼야지. 왜 엄마가 그렇게 교만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알으셨지?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받아.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이 겸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그걸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놓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놓쳐 안 놓쳐? 안 놓쳐. 절대로 안 놓치는 거예요. 그걸 살아야 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연줄 마냥 나를 딱 붙잡고 계셔서 아유 참 징글맞아. 하나님 도대체 여기까지 쫓아서 날 붙잡은 나를 어떻게 이래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이 다리 2번 수술할 때 그런 생각 안 했어. 아유 하나님 나 좀 놔주셔. 꼭 이렇게 붙잡고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까? 그래도 할 수 없다. 천국은 가야지.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날 붙잡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대단한 게 없는 거야.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걸 깨달는 사람이 겸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고 다 나의 연약한 걸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붙잡으신 거예요. 이거를 감사해야 돼. 예?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죠. 그렇게 감사가 뭐 할 말도 못하는 감사를 해야 돼.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택하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놓쳐. 잘 때도 놓치고 기쁠 때도 놓치고 화딱지 나면 또 하나님 버려. 하나님 막 욕을 했잖아. 베드로도 막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막 그랬어. 그랬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요. 누가 22장 31절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단이 너를 까불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대성 통곡하고 울은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 못된 놈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니. 아니 그이가 나를 택하셨다니. 나는 다 잊어먹었는데 그이가 나를 택하셨다니.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데의 1단계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누가 나를 보면 정신병자라고 막 욕을 해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는 정신병자 2번, 3번이라고 해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네가 미쳤던지 내가 미쳤든 상관없어. 천국은 내가 가야 돼. 이게 겸손한 자가 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근데 이것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면 이것이 가능한데 설교를 안 들으면 이게 또 금방 까먹어.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데 금방 까먹어. 꼴캉을 딱 넘어가면 까먹어. 그래도 탁 넘어지면 생각이 나. 아버지 그때 다시 돌아서지 말고 미리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따라서 주여 겸손할게요.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참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요.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안 놓치는데 내가 털고 도망가면 다친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 같은 아들을 보겠다는 거야. 이 겸손한 자의 능력이요. 응? 지금 강 집사님이 뭐를 제일 기다릴까? 돈 버는 걸까? 아마 강 집사님 마음에는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위 하나 얻어서 나보다 훌륭한 손자 하나만 봐줬으면 아주 그냥 원이 없겠는데 그냥 원이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응?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게 겸손한 자가 바라보는 소망이야. 겸손은 후손을 낳는 거야. 이 겸손은 잘 알아들으셔. 내가 설교를 너무 유명하게 해서 그러는지 방송국에서 초청을 했다니까. 겸손은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게 겸손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고서 안 놓고서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얻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나를 통하여 낳겠다는 거야. 그것이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나와. 한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 아니 지선이 어떻게 정신이 번쩍 났냐? 요런 아들을 나를 통하여 낳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이것이 은혜여 높인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 21절. 저 지선 읽어봐. 이 겸손한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려, 교만하려. 이것이 겸손이 여기가 되는 겨. 이거 다시 정리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신 것이요. 그 결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겸손이라는 게. 근데 이 겸손하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거야. 그것도 공짜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항상 기뻐하고, 기뻐 안 기뻐? 고마워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시선이 엄마 따라서 교회 잘 나왔지? 처음에는 아이 또 발동 걸렸구만. 또 발동 걸렸어. 또 이랬지서 안 그랬어? 하여튼 어쨌든 질질질 끌려서 오더라도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아하, 이거 정리하는 거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요,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선물이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에 택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왜 붙잡았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 속에서 예수님 같은 아들을, 손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지금 읽어들은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 이것이 겸손의 아주 최고인 거예요. 겸손. 여러분, 이런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다 볼 때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렇게 달달달달 볶는 것 같지만 그 볶음 속에서 이 다야반지 같은 나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병이 들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장훈 원사님 잘 오셨지? 그래도 감사. 허리가 아파도 감사. 옆구리가 삐져나가도 감사. 아유, 그래도 집에 앉아도 죽겠는 거, 여기 교회에 나와서 죽겠지까지는 뭐고. 이래도 나는 졸려도 어쨌든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것이 이 겸손한 자. 그리고 이 겸손한 자의 설교가 깊어. 오늘은 겸손한 자한테 오는 은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겸손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